할렐루야. 멍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이렇게 씌우는 그러한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짐승, 소나 말 이런 그 짐승들에게 이게 입 쪽에다가 이렇게 딱 목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딱 씌우는 그런 도구죠. 그래가지고 그 끈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땡기면 처음에는 아프죠. 아파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숙달이 되거나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톡 치기만 하면 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 멍에의 기능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멍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육체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여러분 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좀 천천히 하세요. 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면 몸이 망가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지런한 이 몸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해요. 새벽같이 나와서 이것을 보고 제가 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물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채찍도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쉬잖아요, 지금. 강제적으로. 그거 안 되면 올려주세요, 사모님. 여기서 제가 할게요. 어쨌든 강제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처럼 바쁘게 일을 하지 못해요. 환경적으로 힘을 갖게 되죠. 또 요즘 보니까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점점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환경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세요. 신입생들 정말 아이들 만나서 막 뛰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다들 집에서 컴퓨터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본인들의 시간. 여러분 쉰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용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철학적 용어이기보다 우리 근본,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철학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부전공으로 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철학, 인간의 본질, 인간을 아는 것이 철학이잖아. 알아가는. 그런데 철학은요, 인간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늘 답을 못 내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서 바로 심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출구가 다 열리면 바로 인간이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언가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열어진다. 우리가 뭐 철학적인 큰 수업을 안 받아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넘는, 철학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 이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근본된 질문들을 늘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근본된 질문들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실 때, 또 하나님이 길게 응답하실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만, 이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에 솔로몬 왕이 기록해 놓았다.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러면 아직도 여러분 솔로몬같이 그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누려봤던 사람들이 없대요. 아무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대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 지상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도, 야, 이게 참 뭔가 갈증이 있더라. 늘 갈증이 있더라. 여러분도 갈증이 있으세요? 뭔가에 대한 갈증이 있으세요? 뭔가에 대한 갈증.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라는 이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실 것이다. 이 굴레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굴레,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 굴레. 그런데 어떤 이들은 늘 목말라 하면서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치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부류들은 그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다라고 얘기해요.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괴로움의 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고해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괴로움의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여러분 깨트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갔을 때 농부들이 타작을 할 때 막 타작 그 쌀이개로 확 때리는 걸 보셨나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적 소시 적에 아마 집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기억에 딱 한 번 기억이 있어요.
저희 외가 쪽 할머니네 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갔을 때 거기에서 쌀이개로 막 두들겼던 그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없어요. 왜 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때리는지. 사정없이 때려요. 사정없이. 그쵸?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에 그 알곡이 있는 것들이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곡들이 튕겨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껍질들, 깨진 껍질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치면은 바람에 다 날라가. 쭉정이와 껍질들은 날라가. 알맹이만. 여러분, 알맹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쌀이개 나무로 계속 때려요. 사정없이 때려요. 그 알맹이가, 그 곡식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무리 외쳐봐요. 농부가 그래 너 아프니? 그럼 내가 조금씩 때려줄게. 이러나요? 안 그래요. 사정이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때려버리는. 그래야 그 단단한 껍질들이 깨지고 벗겨지고 그래야 그 안에 알곡들이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깨져야 됩니까? 어떻게 벗겨져야 됩니까? 세상의 고해라는 괴로운 바다 속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채찍들이 되어 우리를 사정없이 때려버린다니까요. 아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봐요.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제 때가 되어 내가 너를 때리겠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때리시면 사정을 안 봐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내 그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아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너가 이제는 그 자리에 올라왔구나, 내가 이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성숙함이 있을 때 때려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새로 온 분들은 막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일사불란하게 다 풀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점점 자라나게 되면 그 자라는 만큼의 하나님의 또 채찍질이 다 와요. 아멘. 네. 그럼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 옆 사람은 내가 나 죽었네 라는 그것보다 더 큰 채찍질이 있음에도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다른 옆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몇 배가 더 심한 채찍질이 오는데도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채찍질을 교모히 받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채찍질 맞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 당신이 어떻게 내 삶을 하냐고 막 따지고 있고 모르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해 오신 분들은 채찍질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견디려고 해요. 시험 받아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이러한 지금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바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고해, 이 괴로움의 바다가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 그런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네. 너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라. 알아라.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주문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단 말이에요. 교만한 얼굴을 지켜세우지 않아요. 교만한 얼굴을 지켜세우지 않아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근본은 이러한 근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풀어 주셔서 저 천성, 그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민이요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줄 믿습니다. 멍해라는 말은 참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멍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사람이 좀 소개가 돼요. 서민갑부라는 그런 뭐 채널인데 거기서 어떤 한 농부 아저씨, 이 농부 아저씨의 일대기를 쫙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 한 연 매출이 8억 이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야산 있잖아요.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산 토양을 늘 확인을 해요. 아야, 여기는 참 토양이 좋다. 여기는 뭘 뿌려도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에요. 그러면 바로 산주인 있잖아요. 산주인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나한테 임대해달라. 5년이고 10년이고 임대를 하자. 그럼 산주인들은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보니까 산주인들은 보니까 나라에다 세금만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세금을. 그런데 이 야산이죠. 야산을 개발시키거나 뭔가 농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씨를 뿌리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그 보조를 받은 사람은, 뭐 산주인은 돈이 들어오니까 좋고, 또 그걸 통해서 산에다가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저기 해버리니까 자기 야산이 또 돌봐주니까 산도 좋고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 월세 임대료를 내잖아요. 월세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산주인은 몰랐던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분이 그 토양이 좋은 산에다가 씨를 흔히 우리가 하는 산삼 같은 거 있잖아요. 재배하는 그것도 뿌리고 무슨 뭐도 뿌리고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산이 키우는 거예요. 자연이 키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아버님 어머님이 일구었던 그 큰 재산이요 한꺼번에 다 날라가고 완전히 쪽박을 차. 그래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농사일 돕고 하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크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돈, 저기에다 돈 막 끌어당기고 그래가지고 한 24억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갚아나가야지. 네, 갚아나가야지. 24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그렇게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PD한테. 통장이 이만큼의 2개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빚을 갚을 때마다 24억에서 뭐 100만 원 갚았으면 24억 뭐 얼마 23억 9천 뭐 900만 원. 여러분들 통장이 갚아간 통장에 그 통장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탁 들이매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이 꼴 보기도 싫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이게 나의 멍해였지만 이 멍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는 힘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여러분 멍해는요 어떤 사람은 꼴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진절머리를 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 멍해가 나로 하여금 지금 나게 이렇게 비전을 얻고 소망을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습득해지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똑같은 굴레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신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의 그런 수고로움 속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굴레가 있는 이러한 멍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힘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세상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출구는요, 이 인생의 자리에, 이 굴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 사명은 몇천 년이 흘러와도 복음 전도예요. 아멘. 복음 전도. 왜요? 이 전도가, 복음 전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출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들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몇천 년이 흘러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식당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식당들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와, 여기는 한국은 무슨 반찬도 계속 리필이 되고 물은 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이렇게 좀 값진 곳에 가면 물은 아직도 공짜예요. 그렇죠? 근데 음식 이게 반찬들 이런 걸 또 돈 주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점도 있어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도 사 먹어야 돼요. 한 며칠간 이 한파 때문에 저 사무실 쪽에 물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도 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수를 사가지고 그 생수로 한 며칠을 또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없으면 사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오늘 이사야 선생님이 얘기해요. 돈이 있든 없든지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오라. 복음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아멘.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래서 주님이 또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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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려고 하는 자. 주님 저 이제 쉬어야 돼. 좀 쉬고 싶어. 사람에게 쉼을 여러분 어디로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가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면, 주님이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그 터치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듣는 자, 그 만지심이 있는 자, 그 깊은 심령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샘이 터져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흘러 넘쳐 여러분의 그 지경의 자리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요, 오늘 29절에 보시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쉼을 얻으려고 멍에를 잔뜩 짊어지고 무거운 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 이 멍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아니 나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큰 짐을 옮기고 있는데 한 4살, 5살 먹은 자녀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희한한 눈을 가지고 아빠가 뭐하지? 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가 너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네, 나도 돕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너 이렇게 나랑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신나가지고 아빠하고 그 무거운 걸 내가 같이 짊어진다는 걸 신나가지고 같이 손을 탁 뻗어가지고요. 그 짐, 무거운 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아빠랑 끙끙끙 대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 아이는 자기가 그냥 힘을 줘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아빠랑 나눠서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폰만 재고 막 기뻐하면서 아빠 나도 이거 무거운 짐 내가 도왔어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무거운 짐 100%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논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멍에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멍에를 주님이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 멍에를 메어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멍에조차도 다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 너에게 내 멍에를 주고 싶어. 너는 손을 뻗어서 나의 멍에를 짊어져라. 그런데 진짜 그 멍에의 짐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해줄게. 네 무거운 짐 내가 함께 해줄게. 네 괴로운 그 멍에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뭘 배우라는 거예요? 비로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짊어진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는 그저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거.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12 제사장들 어린 양 예수 앞에 자신들의 빛난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 빛난 면류관이 나의 의요 나의 선한 모습으로 씌워진 걸로 알고 착각했나이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군요. 아멘.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한 멍에의 은혜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난날 정말 눈물로 지새웠던 그 시간들이 그 멍에가 나의 멍에가 아닙니다. 비로소 깨달아져 주님께서 그때도 나의 이 멍에를 짊어지고 계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 모든 질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는 돌아갈 때는 이제 다 풀어놓은 짐을 그래도 요 한 가지만큼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은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렇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를, 그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멍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그 배움의 자세가 뭐냐?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에도 이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겸손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나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땅에 여러 개 뭔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받고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력 있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뒤로 물러가는, 그리고 주님과 그 여인밖에 남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무랄 만도 해요. 너 왜 이런 짓 했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되겠냐? 하고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인에게 얘기하죠. 누가 있느냐? 그때 여인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도망갔다 그러죠. 너를 정죄할 만한 사람들이 다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아. 다만 앞으로 이 못된 짓, 이걸 반복해서 짓지는 마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내 주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화를, 누구나 다 우리의 이 성정은요,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화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뭐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안에 다 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를 세상 밖으로 여러분 정말 멋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온유하심이 이라고 배우셔야 돼요. 아멘. 겸손한 모습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니 세상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의 이 겸손, 주님의 그 마지막의 겸손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낮고 낮은 자리.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
왜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앙인들은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굴레, 여러분의 멍에, 이 고해라고 있는 괴로움의 바닷속에 이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 짓누름은 그걸 우리가 고통스럽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왔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어라. 주님의 멍에를 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에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했으니 신앙인들은 바로 그것을 하는 거구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싸울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탐욕,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쾌감, 내 안에 있는 그런 숨겨있는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고 싸워내서 내 안에서 비로소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 그 성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했던 그 무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들이 수근수근거리더라. 수근수근.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게 뭐예요? 수근수근. 아멘. 수근수근.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아멘. 저도 한 주간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말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비로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주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분한 대로 처분하신 대로 순종해 봐요. 아멘. 그거를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배울 자들의 자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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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